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깊이 생각해볼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추신다.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평등이나 정치적 올바름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근본적인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근원의 차이. 먼저 예수님의 햇빛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원리의 핵심은 빛의 근원이 인간의 합의나 제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인간이 자격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법률이 보장해야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평등과 정치적 올바름은 어떤가요? 이것은 인간이 현실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보고 머릿속에서 그것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그린 뒤 그 추상적 형태를 현실에 강제로 이식하려는 시도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완전한 형상이 먼저 존재하고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취합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생산계급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듯이 이 개념들도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희생을 논리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2부 작동 방식의 차이. 햇빛은 생명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씨앗은 햇빛을 받아 스스로 싹을 틔우죠. 햇빛이 씨앗을 대신해서 자라주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제공하되 성장은 생명 스스로의 몫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자발성입니다. 영적 성장은 외부에서 강제될 수 없으며 주어진 은혜 안에서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정치적 올바름과 평등은 반대로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려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과 평등은 결과의 동등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의 다양성, 개별 생명의 자발성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결과를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몫을 줄이거나 강제로 더 부담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도는 점점 정교해지고 강압적이 되며 인간은 그 제도의 부품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 작동과 생명적 작동의 차이입니다. 3부 희생의 의미 차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희생은 사랑의 표현이자 성장의 동력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수한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타인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희생의 주체가 살아있고 희생의 의미가 그 주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평등 담론에서의 희생은 어떤가요? 이익을 받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분리됩니다. 선의는 내세워지지만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일부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혜택은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면서 비용은 타인에게 전가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그 공백에서 자라납니다. 희생을 강요받는 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희생의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4부 실체의 문제. 햇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존재하며 작용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론이나 합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의 행위입니다. 반면 정치적 올바름과 평등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 좋은 것만 골라 만든 추상적 구성물입니다. 현실의 복잡한 맥락, 비용, 갈등, 인간의 한계를 제거하고 난 뒤 남은 이상적 잔상입니다. 이 허상을 절대 기준으로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할 악이 되고 기준을 집행하는 자는 도덕적 권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념이 폭력이나 강압적인 획일화되는 지점입니다. 5부 성령과 인간 정신. 예수님의 원리는 성령의 자유로운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진정한 도덕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은 이 내면의 공간을 침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의 언어 규범과 행동 기준이 내면의 판단보다 앞서게 되면 인간은 진정한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규범의 준수자가 됩니다. 두려움이나 처벌의 회피가 선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은 점차 좁아집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교는 어느 한쪽을 단순히 옳고 그르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그 자체로 정당한 도덕적 직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그 열망을 제도와 강제의 언어로만 구현하려 할 때 그것이 원래 담으려 했던 생명과 사랑을 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햇빛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평등과 올바름은 위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아래에서 자발적 희생으로 꽃필 때 비로소 생명을 가집니다. 그것은 강요될 수 없고 추상적 형상으로 지배될 수 없으며 오직 살아있는 친교의 행위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현실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